제목 크게 2번 또박또박 시작. 택함을 입은 자는 즐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론으로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많은 지식을 이제 얻는데 그 중에 빨리 얻어서 준비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심판하시느냐?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십니다. 죄가 뭐냐? 죄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법을 어기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꽃을 봤는데요, 이 꽃이 하나님이 지을 때 그 모습을 지금까지 그대로 모습이 안 바뀝니다. 지으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장미꽃이 다음에 국화꽃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꽃은 자기의 특성으로서의 창조주의 그 지은 모습을 순종으로 계속 유지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지실 때에 유독 사람은 영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지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물론 사람은 지으실 때에 영으로 지으셨어요. 영적으로. 이런 꽃이나 짐승, 나무는 영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하니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이건 절대 모르는 소리입니다.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도록 지었는데 마귀한테 인간은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관을 인간은 먹게 되고 그 먹게 된 그 불순종이 인간에게는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영이 죽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기능이 있는데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이에요. 그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영을 섬기는 기능이 없어요. 영이 없어서. 그 영이 죽었는데 아담이 왜 그렇다고 사람이 다 죽었나요?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요. 요즘에는 이제 AI라는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사람 뺨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뉴스도요, 그 인형, 인공지능 받은 그 인형이 뉴스를 다 앵커와 그런 PD를 다 한다는 게, 사람은 그냥 시켜놓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점점. 요즘에 그 식사하러 호텔 가면요, 호텔에 가서 그릇 이렇게 옮겨오고 가는 것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 로봇하고 와서 이렇게 와서 아주 똑똑해요. 사람 있으면 쓰고 가야 또 가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가서 그 몇 번 홀에 갖다 놓고 또 가져가고, 그거 참 앞으로 뭐가 또 날지 모르겠지만 인형 같은 그 인간 지능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일을 다 해요. 앞으로 어떨지 모릅니다.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이 마비되어서 섬김이 끊어져도 인간 육신이 사는 데는요, 얼마든지 과학과 문명을요 아주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그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은 오직 영에만 기능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산에서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느낌 속에 행복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령 죽는다는 말씀대로 죄값은 사망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의 기능이 완전히 이제 정지가 된 거예요. 기능 마비. 이 눈이 있어도 말이요, 실명하면요 눈이 안 보입니다. 분명히 눈이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귀가 있어도요, 귀의 고막이 기능이 마비되면요, 귀는 붙어 있어도 절대로 못 듣습니다.
하듯이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원래 영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행복하면서 죄를 지음으로 그 영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기능 마비가 된 거예요. 또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존재하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이제 그 영혼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버림받은 그 영이 섬김에 대한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그 버림받은 영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인데 그 영혼이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영한 불에 같이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무서운 죄악을 짓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큰 사랑 보냈는데 그 사랑이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왔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왔겠어요? 우리가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다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없는 지옥불, 나올 수도 없는 그 지옥불, 꺼지지도 않는 지옥불,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인간은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 이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은 주님 담당해 주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크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죄인 중에 죄인을 무섭게 형벌하고 그 고통의 절규를 외치면서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의 십자가 죽음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담당을 시킨 것입니다. 참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대보려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반역했던 그 인간의 그 못된 그 작태, 그 못된 죄의 그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너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살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가 그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이 말이 그 원문은 테텔레스티아란 말인데 해석하면은 다 이루었다. 내가 인간에 짊어지고 당해야 하는 고통과 그 저주와 죽음에 이르러 또 심판과 그 지옥 형벌의 모든 것을 예수가 담당했다. 그 은혜가 참 크고도 큰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죄에 사함받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대로 구원받아요. 그럼 교회로 오는 것을 왜 오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우냐?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한번 실판 써볼게요. 왜 구원이라는 게 절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뭘 좀 남을 만하게 사주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도덕과 윤리 흠이 없는 삶을 사셔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지 이렇게 죽으시는데 이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 죄인 중에 아주 지극하고도 아주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지독한 죄인을 죽이는 거 십자가의 죽임이거든요. 죄인만 죽이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여기다
우리 예수님을 딱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왜 죽였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를 봤으면 나를 봤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내 말 들었으면 아버지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너희 아버지가 요셉이고 네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래서 엄마 배불러서 사니까 푸고 네가 낳는데 어떻게 너를 봤으면 하나님 봤냐고, 어떻게 네가 한 말을 하나님 말씀이냐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게 죄예요. 사실인데 그것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분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 그래서 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사울이 원래 성격이 포악하고 성격이 그렇게 참 이렇게 남보다 더 괴팍해가지고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냥 괜히 잡아다 막 죽이고 막 옥에 집어넣고 그 못된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넣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충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옳다고 봤던 거지. 원래 사람이 못돼가지고서 막 잡아다 죽이기를 좋아하고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하듯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 모독했다는 죄로 죽이는 건데.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 못 죽입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인류의 죄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비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야 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막 이렇게 해서 죽이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가 죽으실 때에 그 인류의 지옥 갈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심판받게 하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한 몸으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없는 분이 싹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느냐? 당신 할머니 같이 그거 알면 목사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죄, 지옥 갈 딸에 붙어. 죄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에 흠디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죄짓고 떠나서 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예수가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당신 할머니가 될래요? 아니면 청학동 할머니가 될래요? 성도가 되실래요? 지금 또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예수가 나한테 뭐 해주고 믿어요? 그거 알면 내가 목사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그냥 종교의식에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다 용서한 사실을 나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또 구원받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돈을 가지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교회 와서 무슨 땀 흘려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냥 마음만 들고 오너라. 공부 많이 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냥 네가 마음만 가지고 와서 네가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쉬우냐? 마귀는 악착같이 못 믿게 만드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죄를 딱 예수가 짊어지고 죄를 다 용서해둔 사실을 믿으시면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시고, 그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은 자의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보면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죄인 중에 살던 내가 이제 복음 듣고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여기서 믿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수로 오라고, 돌아오라 해가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듯이 회개라는 말은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그 길이다. 돌아와서 회개라는 말은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네 삶의 전환, 하나의 전환. 하나님 없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살던 네 삶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게 회개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너 침례받아라. 원래 침례란 말이 많은 바티즘인데요, 너 여기서 살던 육신의 삶을 네 인격 속에서 일러왔다고 한다면은 그 삶을 포기했다고 네가 물에 푹 들어가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침례받아라. 침례. 그러면 너는 죄가 너 사함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이 생활을, 예를 들면 생활을 누가 인도해 줄 것이냐? 그것은 성령이 너를 이끄실 것이다.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문제는 예수한테 와서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성령님의 도움받아요. 그래서 죄산 받아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는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여기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 내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 사람은 똑같은 데면은 영혼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끌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깨끗한 그릇 될 때에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은 능력도 은혜도 담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띄어야.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띄어야. 그 누가 깨끗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죄인은 예수에게 와서 해결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받아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이 삶에도 네 힘으로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듯이 이것도 안 되니 성령으로 네가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격이 있어요. 듣고 안 듣고, 의지하고 안 하고. 마귀 말 듣고도 듣고 또 따먹은 하와도 있고 아담도 있는데요. 왜 오늘 사람들이 그 의지 속에서, 그 지정의 의지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큰 변화가 와야 돼요. 생각. 사람이 가고 안 가고 먹고 안 먹고는 생각 속에서 결정해요. 나 안 가고 먹어라. 먹을 마음이 없어요. 갔다 와. 갈 마음이 없어요. 가지 마. 가고 싶어요. 생각이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로 죄는 해결되고, 그 다음에 네가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은 성령이 도움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6장 보면은 왜 망하느냐? 자, 읽어보실까 한번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다시 한번 크게 또박또박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재앙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원인이 뭐냐? 생각이다. 이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와야 따먹어봐라. 죽지 않아. 하나님이 돼. 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먹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 어디서 안 죽는다 그래서 그 따먹어 죽어. 생각을 지키면 텐데 그래? 안 죽어? 하나님이 돼? 이렇게 돌아가죠. 생각이 따먹는 거예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아담이 죄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왔던 내 죄인의 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결과는 지옥불이다. 그래서 그 지옥불에 안 가려면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끄실 텐데 너 그렇게 해볼래 할 때 생각해서 나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생각 바꾸는 거예요. 나 지난 날은 주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자랑이 좋아서 그걸 택해서 그쪽에서 희시낙낙대고 사는데 아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이었구나. 이제 하나님 만나 봤더니 내 생각에서 그렇구나. 내 엄마가 그렇게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고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서로가 그러고 이웃집 있는데 그 이웃분이 이렇게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고 그 이유가 뭐였는가? 아하, 인간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었고 또 죄에 싸서 사망했는데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이 마비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게 망한 죄였구나. 그 죄를 예수가 오셔서 죄는 담당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 받은 자에게는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신앙인의 생활을 아름답게 진리로 탁탁 인도하도록 모든 진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내가 일부 때도 말씀했지만 혈기를 많이 부리는 분 많지요. 점점 하나가 몰아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혈기. 만약 여러분이 인격이라면 하나님이 와 계시다면요 절대 여러분 혈기 내거나 뭐라고 하거나 자기 영혼을 망하는 모르고 그게 성질이 그렇다고 난 성질이 그려 하지만 당신 그 성질을 버리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번 말씀했지만 여러분 나 성질 부리지 않아요. 성질을 그럼 안 부릴 일만 있느냐? 다 새키는 거예요. 다. 그럼 목사님의 삶을 고통이 없느냐? 다 주님께 맡기고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생활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와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령이 안 계셨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또 성령님을 부리면서도 생활 방식에 나 그분의 감시도 없어. 그분을 감동을 시켜보고 싶은 믿음의 열정도 없어. 그분의 감시가 없는다. 방종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와 있다면요 여러분 그분을 정말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말씀했죠. 생활에 나의 그 주관자가 혼일이면은 100% 망하는 거예요. 생활의 주관자가 절대로 내 영혼에 오신 하나님이 날 주관해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이 아주 쉽죠. 영의 사람은. 자, 이제 시간 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는 빨리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해서 착하게 살고 무슨 도덕과 윤리에 흠이 없고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죄 문제고 하나님의 죄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려고 도전하고 반항했던 그 죄값으로 여기에 죽었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삶의 죄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응?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듯이 말이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예수로 죄 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선물이 내가 정말 믿느냐? 내가 성령을 부어주마.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서 네 생활이 거룩히 살아와라. 근데 왜 안 하냐?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최고의 재앙은 지옥불이지. 영혼들이 지옥의 재앙을 내리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 이게 왜? 생각에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가로진 유다가 있죠.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짚어 넣으니까 시집이 뚝 떼고 은 30에 내가 입 맞추는 분이 어느 때에 팝니까? 그 예수라고. 그래서 마귀가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생각에다가네 예수를 팔 생각을 벌써 넣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도 좀 방정맞아. 삽비라가 안 보여. 아나니아 삽비라. 이 며느리 땅을 팔았어요. 이렇게. 두 내외가 이미 초대교회 때입니다. 주님이 감동, 땅 팔아라. 아멘.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았다가니 돈을 딱 팔았더니요, 견물생심이라고 누가 먼저 했던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아나니아인지. 근데 추측컨대 아마 부인이 먼저 그래서 같은데 추측이요. 이름이 삽비라잖아. 삽비라. 그러니까 여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남자니까 왜 이렇게 막 왜 그려? 이거 돈 다 바치면은 우리 뭐 먹고 산대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 먹고 살아? 주님 주시겠지. 아니요, 머리 좀 써봐. 좀만 감춰. 아마 그렇지 않은 게지. 그래서 땅을, 그런데 땅을 얼마 판 돈을 감추고서 다 이제 가더는데 이 베드로가 영안이 열려 있거든요. 딱 봤더니 저건 아니에요. 헌금을 감추어서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하나님을 속였구나 해서 퍽 죽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남편 아나니아 헌금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삽비라가 궁금해서 못 견뎌서 나왔어요. 이렇게 베드로 앞에 왔대. 베드로가 헌금 다냐? 네, 다요. 고개 들어봐. 네 남편 죽어서 장세지에 오는 사람 저들 보이냐? 근데 보여요. 보는 순간 내가 팍 생각. 그래서 불을 지킬 만보다 내 생각을 지키는 내 마음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 봐서 계신 분이 얘기하시면서 생각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은 죽어도 예수 못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생각. 나는 뭐 믿는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나봐도 못하던데 뭐 그런 놈 때문에 난 안 가.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개 이제 예수 믿다던 영미는 나는 과거에 어떤 집사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간다고. 아니요, 그분은 그분이요.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귤을 살 때 보면 겨울에요, 이렇게 한 박스에서 귤이 썩은 게 보여요. 그러면 1,000원에 몇 개예요? 이를테면 10개. 그러면 10개 골라서 이렇게 썩어서 한쪽에 이렇게 벗겨놓고, 그러면 그 귤 박스에서 좋은 것만 골라 사면서 돈 주고 썩은 것은 안 사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잘하는 사람 보면서 보면 좋을 텐데 왜 잘못 믿는 사람 보고서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다녀, 나는 믿어, 이 생각에서 벌써 꺾였어요. 망하는 분 많지요. 생각을 오늘 다 예수 믿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그리고 삶에도 그래요. 저는 회사에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한다.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만 생각하고, 현실에 어떤 어둠이 있어도요, 절대 어둠을 내가 그냥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팍 내비치고 다
지나가는 일이다. 내게는 터널은 있어도 동굴은 없다. 동굴은 막혀서 거기서 캄캄해서 죽지만 나는 뻥 뚫고 나가는 터널을 만들지 동굴은 내게 없다. 밤새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내 희망을 가슴에 탁 퍼붓었잖아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장중에 잡혀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그건 내게는 더 강하게 만드는 나 연단의 반파복이지 나는 실패가 없다. 나는 안 될 일이 없다. 주님이 계신 데가 내가 왜 안 되겠는가? 난 된다. 뭐 이렇게 봐오. 얼마든지 possibility thinking으로 하죠. 나는 절망에 닿지 않습니다. 왜? 요 생각이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 재앙이 뭔지 아느냐?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자꾸 밝게 하세요.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생각의 결과예요. 말도 내가 나쁜 말 하지 말지. 절대 나쁜 말 하면 안 좋은 말. 남에게 부담되는 소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언제나 들으면 그 사람이 희망을 얻게 만들고 들어서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고 내가 입을 열면 진리를 말할지언정 나는 정말 죽은 소리 사망의 말을 않는다. 자꾸 생각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참 어려운 거로 모셨어요. 교회 문턱이요 엄청 높습니다. 마귀는 절대 삼겹살, 사겹살, 오겹살로 못 가고 막지만 그걸 뛰어넘어서는 대단한 일인데요. 오늘 예수님을 꼭 믿으시는 생각으로 와서 죄를 예수 앞에 와서 다 이미 용서해 놓았으니까 용서해 놓은 것을 식당에 가시면은 오늘 뭐 미리 말씀하겠지만 음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 어제 보니까 꽃도 꽂아놓고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분은 그냥 밥 한 그릇 드리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는 최대한 잘 모셔보려고 우리 교회 안의 수준으로 꽃도 심어놓고 그러겠죠. 어떤 분은 무드로 꽃 갖다 놨어.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를 꽃도 꽂아 놓으셨구나. 그런 분들 생각의 차이겠죠. 그리고 다 보니까 수저도 탁 해놓고 가서 앉아 계시면은 이제 숟갈을 들으시고 떠서 입에다 넣으시면 먹게 하면 탁 해놓은 거예요. 예수가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보다 더 쉽게 구원받는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다 해놓으시고 믿기만 해라. 뭘 믿는데요? 네 죄를 내가 담당했다. 네 심판 내가 다 담당했다. 믿기만 해. 근데 이것도 못 믿는다면은 뭐 천당 가는 것은 이미 뭐 보기에 뭐 자포자기한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뭘 가져와서 내고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만 가져와서 믿으라는 건데요. 이것도 못 믿으면 되겠어요? 진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선물로 네 속에 성령을 오시겠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싹 바꿔서 의와 또 희락과 평강으로 마음 바꿔놓으시고 마음속에는 그 열매로서 풍부하게 하시고 삶에는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 영도 불명방과 통역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내 막 이 인격 속에는 그분의 성품이 막 능력 면에서 그분의 그 권능이 막 대단합니다. 그 힘은 그래서 생활 속에서 힘으로 멋지게 주님 오실 때에 다 천당하는 우리 이런 희망이 오늘 우리 큰빛가족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요 죽어도 그 사람 주님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뭐 이왕 예수가 죽으신 거 뭐 다 데려가지 뭘요? 그냥 이미 죽어놓으신 건 뭐들 지옥보내요? 아니요, 그분은 심는 대로만 거두시는 분이요. 믿는 사람은 데려가죠. 아들 죽여놨다고 그냥 덤으로 다 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제 22장 11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앞에 서두는 이제 방에 말하고 자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예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깨끗한 거듭난 자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10년 됐대요. 난 목사래요. 나는 장로래요. 권사리 집사래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경력, 타입, 그 캐리어가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타이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산 신령한 삶을 산 그 세뇌포의 옷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보시더니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자, 이게 천국의 잔치인데 들었으면은 깨끗이 입어야지 천국에 갈 텐데 예배당에 왔다만 가지요 나가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많습니다. 교회에. 어찌 그렇게 안 바뀌는지. 물론 더디게 바뀐 분이 있지만은요, 아예 안 바뀐 분도 있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바뀌죠. 그냥 들어놓으시오. 교회 와서는 뭐 예배 보고 나가면은 또 똑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은 왜 예복 입지 못했지? 그랬더니 이분이 있대요. 유구 있으려 있고요. 근데 유구 무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강대상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 주님이 오실 때에 내 버림당하는 사람이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열 처녀같이 하나는 어리석은 처녀 15명이고 하나는 슬기로운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어떤 사람은 또 슬기롭지 못한 처녀,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아니라 다 믿는 분들이요. 10명이 다. 10명이 5명과 5명인데 이 사람은 성경 대로 성령으로 생활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분은 뭐 교회만 다녔지 뭐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뭐 회개는 하야 안 오고 뭐 믿으면 다 구원인 거리요 이런 소리 나오고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복이 없을 만큼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오늘 생각해서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어서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네,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만 갔다 오면 그냥 절로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 숟갈을 움직여서 입에다 밥을 넣어서 또 씹어서 넘겨야 내 에너지가 섭생이 되어야 에너지가 보충되듯이 말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날 바뀌어지게 안 되면은 너는 안 되겠다 묶어.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천국은 빛의 곳이라면은 지옥은 어둡단 말이야. 불속이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 거기는 집어 던져 막 던지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이빨을 뿌듯 하는 거예요. 잠잘 때 이빨 가는 사람 난 2사람 봤는데요. 아우 듣기가 그래요. 그지. 그래서 깨워서 이빨 좀 골치 가지 말라고 참거든. 내가 언제 이빨 가라니 또 딴소리 하더라고 또. 이빨 갈았어요. 했더니 그냥 귀찮아서. 그런 것은 뭐 재밌는 이빨 가는 거예요. 얼마나 치유뿔이 무섭고 얼마나 고통, 막 이를 걸면서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면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생활이, 거듭난 제 생활이 딱 받침이 돼야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오라고 해서 우리는 앉았는데 온중에서 너라고 그래서 진리로 바짝하게 살아서 주님이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습니다. 교인들 큰 교회에 많이 모입니다. 다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싸우고 뒤에서 사람 비판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주고 그것도 전혀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러고 회개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뒤집어 싸우고 나가고 들어오고 막 얼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상처 주지도 말고 여러분은 사람들 마음에 아픔을 남기지도 말고 애를 만났든 청년 만나든 어른 만나든 나로 인해서 저 영혼이 은혜를 받고 내게 영향받아서 예수를 참 믿게 만든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서 주님 오실 때 택함을 받아 올라가고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택함, 주님이 5명을 데려가듯이 잘 때에 한 사람을 버림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당하고, 매를 갈 때에 한 사람은 버림, 한 사람은 데려감, 일할 때에 한 사람은 버림, 한 사람은 데려감. 다 교회 집사 권사들이요. 다 안 믿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 깨끗이 진리로 잘 믿으셔서 이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문제는 예수한테서 해결받아야 되고, 신앙생활의 문제는 성령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고 성령 충만치 못하면 생활이 받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판 때에 택함에서는 제외되면은, 나 평생 예수 험빌었다면은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우리 잘 믿는 분들은 마지막 시대 때 예수 더 잘 믿으셔서 주님 앞에 꼭 가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